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00편 1절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애통할 때도 있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정상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인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희락이 거하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 길로 나아가면 십자가를 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샘솟아요. 고난당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희락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믿는 우리보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희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생활하나.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마음 안에 누리는 희락은 그 문제가 없는 우리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요즘 제 그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전보다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나올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십자가 또 막 이렇게 회개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왜 요즘 이렇게 행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올까? 내가 변질된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막 행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안성수양관에서 영성일기 세미나에 제가 한 파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하기 전까지는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긴장이 많았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 앞에 섰다라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갔다는 것 자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삶에 이게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번 복음 인카운터 섬겼던 많은 분들이 뭐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수고를 하셨지만 다들 이렇게 행복해 하셨다고 하는 감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상입니다. 주님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는 애통의 과정을 겪지요.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우물을 파셔서 그 사람을 쓰세요. 요만한 우물을 판 사람과 이만한 우물을 판 사람 안에 담긴 그 물의 양이 다르죠. 고난이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 때 실은 그것을 통과하면 그 사람 안에 더 풍성한 우물을 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기들을 실은 허락하세요. 욥의 고난과 같은 시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겟세마네 언덕의 시기를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신앙이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인생에 암과 명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암이 결론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암을 지나 더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눈물이 결론이 아니라 그 눈물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솟아오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눈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슬픔 대신 희락의 옷으로, 찬송의 옷을 입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어떤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파헤쳐서 회개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요,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를 끌고 이제 도로에 올라서면 여러분들은 차선을 타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그때 여러분들은 목적지까지 갈 때 차선에 올라와서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세요? 무의식 가운데 어떻게 운전하실까요? 계속 차선 안에 무의식 가운데 맞춥니다. 좀 빗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또 뭐 잠깐 한눈 팔아서 옆으로 가면 뒤에서 빵 거리면 어유 죄송합니다 하고 끝까지 차선 안으로 돌아와요. 이거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차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차선은 그분의 진리이고, 따라합시다. 그분의 진리이고, 그분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온전한 뜻이다. 그게 차선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주님의 뜻에, 그 주님의 의에, 그 주님의 계획에, 그 주님의 온전한 마음에 그 차선을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차선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격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실은 있잖아요. 와, 내가 이 부분이 잘못 살았구나, 막 죄가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이 깔아앉냐면, 다시 말하면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요, 이 선 안에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의와 그분의 성품에 자꾸 우리가 빗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죠. 우리 안에 육신의 죄의 감정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건들고, 이런저런 환경들이 거치면 화도 나고, 이게 뭐야 라고 고민도 되고,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세상의 욕심도 막 우리 안에 격동을 하고, 음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행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이, 어떠한 판단들이 삐뚤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엇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엇나가는 상태로 가만히 가면 그 차선에서 빗나가게 돼요. 그때 평강을 잃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해지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이, 나의 태도가, 나의 어떤 생각이 그 환경 중에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그 세미한 내 감정의 뒤틀림, 나의 생각의 오해들, 상처들, 욕심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의 결에 다시 조정을 세미하게 맞추면 그 선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영성일기 세미나에 말씀 큐티와 영성일기라는 특강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한 시간이 없어서 실은 지난 금요일 날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결국 어저께 이제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강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내 안에 그 삶으로 또 어떤 은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고를 쉽게 만들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한 3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원고를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안성수양관에 가서 다시 이제 마무리까지 막 기도하는데 이제 불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준비할 때 항상 불이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무튼 불이 임했습니다. 막 뜨겁게 막 임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한 50분간 말씀을 전했는데 불이 나갔어요.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갔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괜히 이게 유 목사님의 어떤 영성일기 세미나에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될 텐데 계속 흐름을 잘 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튼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교만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삶의 영적 권위자의 중요한 위치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박 목사 이런 분들이신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하든 싫은 말하든 큰 영향이 안 주지만 또 제 삶의 그런 권위자들이 그런 인정을 주는 거는 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저도 제 안에 흥분이 되면서 이제 그 영적인 기쁨을 넘어 인간적인 흥분이 이제 연결이 막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기쁘고 사역도 마치고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제 안에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흐르면서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영성일기에 또 뭐라고 또 썼나 이렇게 보니까 은혜로 왔다 또 이렇게 유 목사님이 또 써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졸린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한 40분간 이러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50분 넘어서 또 한 30분 간신히 기도하고 올라가고 성경을 읽는데 안 읽혀지더라고요. 어저께 성경 읽으라고 불을 토했는데 안 읽혀. 그래서 좀 졸다가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교만스러운 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댄 것도 아니고 제 마음 안에 일어났던 잠깐의 성공을 통하여 제 안에 일어난 빗나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빗나간 그 몇 시간의 제 마음의 태도가 물론 너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가 잘 분별은 안 됐는데 이게 좀 마음이 으쓱대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헷갈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성경 보면서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그런 감정들은 아니지. 그래, 그런 것들은 위험한 거지. 참 성경이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들을 한 1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잡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정입니다. 주님의 이 차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기쁨을 못 누리냐면요, 누구한테 상처받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벗어났다고 하는 빨간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빗나간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빗나가니까 주님의 은혜를 막혀버렸는데
이걸 안 돌이키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은 언제 오냐?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의 차선 안으로 다시 조정하고 다시 맞추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수요중보 전반부의 기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날까요? 그렇게 조정된 다음에 이제 기쁨이 솟아나지만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이 누구신지 아시죠? 성령이십니다. 희락의 영. 기쁨을 맺게 하시는 성령님. 저는 기도 생활할 때요, 가끔 자주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젖어드는데 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컬컬해요. 답답해요. 근데 이제 바른 관계가 점점 맺어질 때 제 영혼 안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어제 가면서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도록 간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막 답답함을 호소하고 어떤 걸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생명,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주님의 귀한 선물,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그분의 생명인 성령님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이 더 충만히 회복이 됩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회개 기도할 때는 죄를 씻어주시지만 성령의 기름을 구할 때는 그분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날마다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신앙의 결론이자 핵심이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그 희락의 영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일 드린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공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정 안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기름이 흘러넘치면요, 가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름 부으심이 가족들의 마음에 시름을 씻어주고 천국을 누리게 하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투면요, 참 미묘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별거 아닌 한마디에 승질을 내면 그게 빌미가 돼서 골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고 은혜로우면요, 화날 상황도 그냥 웃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풀어져요. 근데 가정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다툴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요. 왜? 주님이 마음을 감싸주시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 막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참 그게 응답인가 싶은 거를 경험했어요. 저희 아들이 셋인데 둘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싸워요, 그렇게. 성향적으로도 좀 안 맞는지, 또는 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랑을 빼앗긴. 아무튼 그래서 둘은 앙숙입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싸웁니다, 진짜. 막 이걸로 막 가슴 찍어 누리고 막 먹고 막 쪼이고.
막 엎어치고 막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있으라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 어제 들어갔더니요 희락의 웃음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 싸웠던 가인과 아벨이 뭐 물컹이를 막 집어던지면서 까까까대면서 막 이거 하는데 막 계속 막 흥분돼서 노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이 가정에 흐르는구나. 가인과 아벨의 화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될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전 농담만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 주님의 기쁨의 기름이 흐르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풍덕청동에 있는 한 교회 갔는데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한 3년 됐어요. 우리 지방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요. 3년 만에 한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한 70명이 됐어요. 참 대단하지요. 참 근데 목사님이 뜨거운 분이세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정말 뜨거운 분이에요. 막 40일 막 작정 기도회를 하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제 영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느낌이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잘 되네, 은혜가 되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제가 여러 교회 갔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뭐 좀 이것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개척교회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3년 동안 그 고난을 지나면서 기도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 풍덕천동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하십시오. 조정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서 무슨 난리를 치든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고 뭐 경제가 이렇게 막 어려워서 이렇게 뭐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뭐 망해봤자 뭐 감옥에가 있으면 되지. 감옥은 아니군요. 아무튼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요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바닥도 아니고 그냥 하루 3끼 먹고 뭐 좀 2끼 먹고 뭐 좀 다이어트도 하고 뭐 어차피 다 도찐 개찐입니다. 이해되세요? 다 우리가 괜히 막 너무 막 염려 근심하면서 뭐 이걸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뭐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지 실은 다 거기에요. 주님께 염려 맡기시고요. 두 가지만 하세요. 조정하시고 기름 부으심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분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그를 송축할지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게 바로 그 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